지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8절까지는 시험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외부에서 큰 압박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달콤하게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달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물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도록 그 선물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시험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 공급되는 말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니까,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말씀이 풍성하니까 이 말씀이 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근일 때는 그 한마디 말씀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쉽게 흘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명줄로 생각하고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19절부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한번 힐끗 보고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금세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데 도대체 뭐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까? 야고보서는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낮으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야고보서는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게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화를 안 내는 것이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혀를 제갈물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의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이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디 오늘 받는 이 오늘의 말씀도 꼭 붙잡고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물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서의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이 가장 중심되게 나옵니다. 여기 26절에서 경건하다, 또 이 사람의 경건 두 번이 나오고 27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짧은 두 계절에서 세 번이나 경건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경건은 흔히 알고 있는 경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으로 번역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삼간다 하는 이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건이라는 말이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란 말은 이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5번만 나오는데 오늘 이 26절, 27절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은 사도행전하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절 5절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스스로 변호하면서 자기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합니다. 이때 종교라는 말이 이 경건으로 번역되는 이 말입니다.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이것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너희는 하지 않는다 했던 겁니다. 천사 숭배라고 할 때 이 숭배라는 말이 또 경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천사를 숭배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 경건이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 내적인 신앙 태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경건은 내적인 태도가 아니라 외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예배 의식을 잘 지키고 규칙을 따르면은 참 경건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에서 이 경건은 형식만을 지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작은 말씀 보겠습니다.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다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엿한 종교인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하고 세례교인이고 성찬 회원입니다. 모든 종교 규칙을 잘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자기 겉모습만 보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것 아닌가 하고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에 재갈을 채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고 방향도 자유자재로 조정합니다. 그처럼 혀에도 재갈 물려서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빠질 때는 빠지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해서 그 정한 말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 실수가 잦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킨 종교적인 의식, 계명들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 시간 안 늦고 설교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고 찬송 큰 소리로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입조심을 안 했으니까 네가 드린 예배 그거 다 헛것이다. 너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잠깐 끼워 놓으시고요.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꼭 씻어야 된다. 이런 엄격한 계율을 지켰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그 장로의 전통을 왜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뜻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죽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형식적 계율을 앞세워서 아주 독한 살인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는 사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결정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혀에 재갈물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외적인 예배 의식들, 형식들을 지키는 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그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종교적인 규칙으로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경건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 종교적 계율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문제 삼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참다운 경건한 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논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건한 심정을 표현한다 하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더러운 말이고 헛된 경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화내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를 내야지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화를 내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재갈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어떤 말을 해서는 경건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참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배워야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말을 할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때는 일단 말하지 않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 인터넷에서도 뉴스를 올리면은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를 제갈 물리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화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헛된 경건이라고 했던 것과 대비를 이루는 말입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경건, 헛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정결하다와 더러움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제사법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그 제물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경건, 종교의식, 특히 천사숭배와 같은 그 제사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참된 경건,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다.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모든 종교적인 실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씀의 먼저는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다. 그리고 여기 27절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교의 계율을 행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푸신 분 앞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그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시험 앞에서 당장 꺼질 듯한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들을 그 힘의 의지에서 행하는 대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에서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계속 지키는 데서 따라오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환난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고아와 과부가 어디 세상에 속해 있는 아무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신실한 신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큰 약자였고 교회에서도 참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그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돌보다 하는 이 말을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신다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아보셔서 나이 많을 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 그 불쌍한 여인 나오미를 돌아보셔서 룻을 며느리로 계속 맞아들이게 하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또 이 돌아본다 하는 말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아본다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방한다 하는 말이 이 돌아본다 하는 말을 우리 생활에 맞추어서 번역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를 감독이라고 한대요. 이 감독한다 하는 이 말도 이 돌아본다 하는 말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감독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이고 신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여기 야고보서 27장에 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라 하는 겁니다. 신방하는 것은 장로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아와 과부를 함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아와 과부가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여기 34절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서 환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나그네 생활을 하고 헐벗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돌아보라 하십니다. 여기 36절에 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이 돌보다 하는 말이 아까 야고보서와 같은 말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모두가 할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가난한 제자들을 잘 돌아보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롭다 하고 불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들이며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들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을 잘 돌아보셔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사 이미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물들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흠이 없다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그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흠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제물에 흠이 생기도록 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를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드릴 제사의 제물이다 하는 이미지가 이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흠없고 정결하게 유지되는 것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신자의 삶을 전체로 하나로 놓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흠없게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따로 분리되는 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곧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바로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까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게 흠없다고 했죠. 바로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흠없다 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가
모든 헛된 행실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먼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죄악된 세속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2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둘로 나누는 것,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3장 6절에서는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것을, 그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4장 4절에서는 정욕을 추구하고 간임하는 것을 세상적이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모습, 자기의 욕망을 마음대로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층으로 갈라서 서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 세상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오늘도 그런 말씀이 무척 많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명령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이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로 함께 가자 하고 초대를 하십니다. 야고보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로 예수님과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그 길을 함께 갑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귀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는 혀를 제갈불려야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특히 화를 내지 말고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비롯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그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그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특히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라 하는 말이 본래 장로에게 쓰이는 말이라는 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화내지 말아라. 말씀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행해야 한다. 또 오늘 혀를 제갈물려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직분자가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대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로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부부가 서로 또 자기 자녀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상처 주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지적하고 화내기 전에 먼저 너부터 잘하라는 겁니다. 혀에 재갈 물린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에 그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혀에 재갈 물린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부모, 또 그런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또 교회의 직분자가 그런 분들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제네바 시편 찬송 15편입니다.